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성경에 달린 제목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달려 있죠.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양한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시게 되죠. 우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교리 논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걸렸던 거죠, 불편하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논쟁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의 세금 논쟁이 나오고, 하나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그렇게 논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에 참여하시되 휘말려 들지는 않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차원 더 높은 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말이 뭐죠? 세금이 어떻다, 부활이 어떻다, 그걸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오고 가는데, 그렇다면 결국 계명, 하나님 말씀의 본질, 그 알맹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안 쉬고 대답하시죠. 그것이 29절,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29절,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이제 첫째, 둘째, 이거에 또 익숙하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꽂히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사랑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것이 흘러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또 이치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거는 언어고, 실제적으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의 문제냐? 참 이게 예수님도 보면은 성경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 실제를 전달해야 되는데 뭘로 전달합니까? 언어로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언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보고 그걸 개념에 묻혀버리면 이 실제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주의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라는 얘기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의 문제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구분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양면, 동전의 양면의 이야기 아닐까. 오늘 구약 병행 본문 룻기이죠. 룻기의 시작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구약 병행 본문입니다. 그 룻기를 보면 두 여인네가 나오죠. 주인공 같은 누구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나오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팔자가 참 기구해요. 특히 그 둘 중에 둘 다 기구하지만 하나를 더 고른다면 누구죠? 누구의 인생이 더 기구합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더 그렇죠. 고향 이스라엘에서 죄악의 결과로 사사 시대 때 흉년이 들고 또 폐허가 되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을 갑니다. 살려고. 거기서 10년을 살아요. 그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살기 위해서 그 자체가 고생이죠. 그런데 거기서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은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결혼시킨 아들들, 이제 죽어서 없는 아들들, 누가 남았어요? 며느리가 남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예요? 그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예요. 모압 며느리 중에 하나는 죄 살 길을 찾아가고 한두 번 이렇게 붙잡다가 사양하다가 죄 살 길 찾아가고, 또 하나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해서 그 며느리 룻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 땅이지만 그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살 길을 찾아서 룻은 또 오죠. 두 여인 과부예요. 그 여인이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때마침 보리추수 때라서 하나님 율법에 근거해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흘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합법적으로 주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연명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게 아주 행운이죠. 근데 만약에 후에 추수 때라도 아니면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막막한 처지였죠. 그래서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 무슨 내가 희락이야. 그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뜻의 마라라 불러라.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그냥 나를 말하라 불러줘.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억울함과 섭섭함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인생이 얼마나 얄궂습니까?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또 보아스를 만나서 그나마 곡식을 조금 더 주워 먹는 것보다는 얻어먹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업 무르는 자, 하나님 율법 중에 이게 책임만 있고 권리는 별로 없는 그 남편이 기꺼이 되어주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여자를 책임져 주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데, 그 기업 무르는 자로 보아스가 자기가 자원해서 자청을 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권리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에 룻기 읽어줌을 함께 읽으면서 이 짧은 4장의 룻기가 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참 얄궂기 그지없는 인생, 표면적으로 보면 고통과 슬픔의 삶 위에서 점점 이야기가, 그것도 행간에서 표면적으로 막 엄청 막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밑에 수면을 깔고 있는 이야기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룻기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막 이렇다 할 역사들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주판알 굴리고 손익을 따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룻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지상정입니다. 그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라라는 여자도 그랬고, 나중에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었던 그 한 사람도 주판을 튕기면서 거부하죠. 그런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우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생각하고 곁에 있어주는 의리를 선택하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존중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스며들듯이 알 수 있는 책이 룻기라는 것을 더 깊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그런 자신의 삶, 또 다른 일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를 보면 다 그 중심에, 고백은 하지 않더라도, 고백도 조금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병행 본문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사람 사랑이 둘째라는 말씀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순위나 순서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와닿았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도화지, 흰 도화지, 그 바탕색 위에 사람 사랑을 빚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칫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해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삶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 이웃들, 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뒤에 두는 경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이들의 하나님관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구약시대 때 사람에 대한 문제, 그 약자를 더 못살게 구는 그 구조적인 죄악 시스템을 예언자들은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신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또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였죠.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주류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사랑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그게 우선인지 알고 사람 사랑은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핍박하고 저항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딱 보기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그거 하면 안 되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치유하고 밀 이삭을 막 이렇게 비벼서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할 때 그걸 보고 종교인들이 팔짝 뛰었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 날 그걸 할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그 호세아 6장 6절이 뭐죠?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인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 원하지 않고 니들끼리 고통과 슬픔을 연대하면서, 긍휼의 영어 단어 compassion이죠. 고통을 같이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엘레이오라는 동사입니다. 긍휼,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라는 그 당시 종교관념으로는 경천동지할 얘기를 서슴없이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또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듣던 어떤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웃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갑자기 이제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짐 죽게 생겼는데,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그 사람을 피해갔죠. 그러나 니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이 버렸다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왜요? 왜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은 볼 일이 없었나? 그 사람은 자기 돈이 남아요? 왜 도와줬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응급처치하고 가까운 마을 주막에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 당시.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한 2, 30만 원 맡겨서 그 주막집 주인한테 부탁하고 또 자기 일이 있으니까 일부러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내 중심에서 누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종교인에게 그게 누구든 슬픔과 고통에 놓인 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람이니까 그들을 형편껏 진심으로 따뜻하게 도와주고 챙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이웃이 되어주거라 라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대답이죠. 완전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한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서기관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보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이 아름다운 변주, 그 하모니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서기관을 칭찬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로부터 시작돼서 깔뱅이 체계화시키고 그 여러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할아버지 시조 같은 분 종교개혁자 깔뱅이죠. 그 깔뱅의 대작입니다. 이 책이 개신교를 탄생시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책이냐면 기독교 강요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펼쳐놓고 그다음에 요약한다는 뜻. 그래도 이 두꺼운 책이 3권이에요. 지금까지 500년 가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두꺼운 책의 첫머리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을 같은 내 쇠함, 약함, 고통, 슬픔, 그 인생의 얄궂음이죠. 나오미 아룻같이 그것도 이 가을날처럼 그 속에 지극한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것을 신비하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클레르웨이 버나드가 사랑이 깊어지는 4단계를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미숙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이 둘이 아닌 거죠.
그 차원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 누구긴 누굽니까? 네 이웃이 누구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죠. 룻기에서도 나오미 유대인, 룻 모압인, 보아스 유대인, 이게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이듯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이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과 연결된 이들이 나의 삶을 치열하게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듯이 그들의 삶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이들이라는 것, 그 가장 큰 알맹이를 품고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룻기 말미에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참 감동입니다. 그 나오미와 룻, 민족과 온갖 경계를 초월한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대죠. 그들 밑에 이스라엘의 보석 같은 존재인 누가 나온다는 증언입니까? 다윗이 나온다는 증언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룻기 족보에는 룻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에? 지난주 복음서 말씀에도 맹인이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룻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위의 할머니로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선을 보면요, 참 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연명하는 삶, 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 인생을 두고 여러분 어떤 평가가 과연 맞겠습니까? 어떤 평가가 맞겠습니까? 사람이 내리는 평가, 내가 내리는 평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얘기해줘도 헤아릴 수 없음을 감동적으로 그 무심히 써내려간 족보가 참 멋지게 드러내준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너무 구분해서 세상을 보는 것, 투철한 기독교 정신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독교 정신과 거리가 있는 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으로 보고 또 무례하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 것도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니까 슬퍼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역량에 맞게.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도 같이 곁에 있어주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구분할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녹아져서 이 죄악으로 고통 많은 세상을 그래도 아름답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가 첫째고 둘째가 아니에요. 사람 사랑을 보여줘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의 행위들을 해도 사실 그 안에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닮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한 개념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